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추수감사절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1일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12장 통합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 312장 통합찬송가 341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1일차 기도회를 위해서 이상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창현재단을 세우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현재단의 장로 피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았었지만은 무사히 잘 보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면서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장로 피택을 2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데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창현이 이 일꾼들을 가지고 100주년을 앞두고 이 100주년을 어떻게 할지를 저희들이 논의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창현재단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은 재단을 섬기는 2분의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심정들을 아껴주시고 추수감사주일에 정말로 저희들이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인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에서 저희 창현재단이 당신의 복음을 넓히고 깊이 하는데 더욱더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새벽 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천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부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추수감사절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1일차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인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신분으로 중앙 관직에 등용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민첩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나서도 다니엘은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페르시아는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했습니다. 그 고관 120명을 3명의 총리가 다스렸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의 핵심인 총리 3인 중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페르시아 정치인들에게는 제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 고관들은 법령 하나를 제정합니다. 그것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 특례법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법의 목적은 오직 하나,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에 대한 중요한 3가지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적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다니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6장 10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가진 것이 많으면 감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이 좋으면 더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행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소유와 감사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는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렸다, 즉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이야말로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예로서 물컵에 반이 있을 때 우리는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반응할지 아니면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반응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다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처럼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기도와 감사는 다니엘이 늘 하는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연습 훈련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2009년 영국의 UCL에서 습관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새로운 행동을 부여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새로운 행동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주 21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그 행동을 안 할 때 오히려 불편해지는 시간은 66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이든지 66일 동안 매일 반복하면 그 이후부터는 무의식에 고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는 타인의 장점을 발견해 적소에 배치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천재 투자가 워렌 버핏은 퇴근 후 매일 책 한 권 읽는 것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핏은 그 다음 날 그 책 내용을 업무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점심 먹는 것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사업성을 판단한 안목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반복해서 행동하는 것이 곧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매일 기도와 감사의 습관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얻게 된 감사 습관은 내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6장 10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을 둘러싼 환경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는 금령에 따라서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에 따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의 2013년 11월 5일자 기사의 내용입니다. 2딸을 둔 평범한 여성 노라 바인더는 어느 날 주치의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현재 의학으로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녀는 가슴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되어서 치료가 어렵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엄마의 병을 알게 된 9살짜리 딸 린지는 매일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품은 장미꽃처럼 향기로워요.
엄마, 나를 늘 사랑으로 안아줘서 고마워요. 엄마는 암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예요.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엄마는 최고예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언제까지나. 로라는 딸의 감사 편지를 7개월 동안 매일 받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건강한 엄마로 오랫동안 아이들 곁에 있을 거야. 7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구석구석 퍼져있던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딸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엄마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있고 역경과 고난의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습관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는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년재단 100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논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교우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창현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노력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로 연합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얘기 가운데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